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랑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편지 한 통, 러브레터 제가 한 통 받았습니다. 누가 줬냐면은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꿈땅 5학년 우리 여자친구가 언니랑 함께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소년부 다니고 있는 예나예요. 목캔디랑 함께 줬거든요. 이건 목캔디인데 목이 너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샀는데 비싼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목캔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멀어서 가끔씩이라도 새벽기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아침에 눈이 안 떠져서 못 들었지만 다시 돌려보기 했어요. 유튜브 이게 본 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소리 목사님이 항상 저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소리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세요. 5학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제 목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나 시온이가 저를 이렇게 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나 시온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 이제 온 지 1년이 딱 됐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사랑 주셔서 지난 한 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저희 성도님들 자랑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만나 뵙는 분마다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적이다. 제가 참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왜 자랑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자랑스러워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 왜 자랑스러워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끼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표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루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아빠를 자랑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씩 이렇게 손을 들고서 아빠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으세요.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저와 너무 재밌게 놀아주세요. 근데 한 아이가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도 한번 아빠 자랑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이 아이가 부끄러운 듯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사람은 참 착하대요. 이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자랑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랑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표현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를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드러냈던 거죠. 로마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자신들의 힘, 권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다,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혈통,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되었다라는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이 혈통과 율법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당신들이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 되고 싶으세요? 율법 지키세요. 할례 받으세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앞부분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사랑한다라는 아주 귀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내세우고자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가 죽을 만큼 자랑할 것이 진짜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랑하고자 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정말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근데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지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던지 당시의 헬라 문화에 완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통달했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만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며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감탄할 정도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려 했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길을 꺾을 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고백해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아한다, 소중히 여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과도 동일한 가치로 여길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가치가 귀하게 견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물질을 자랑하죠. 내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업적, 명예, 권력, 내 목숨처럼 소중해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을 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업적을 이룬 것, 그거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에 열심히 이뤄놓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이뤄놓은 삶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소중히 여겼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오히려 해로 여겨질 정도다. 배설물로 취급받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길 정도로,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장식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액세서리의 표현이 돼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는 다른 의미였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상징이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혐오스러운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봐서도 안 돼. 이거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운 거다.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추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사형틀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가장 사랑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가장 추악한 인간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평등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여러분, 정말 불법이 가득한, 도저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불법의 세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랜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법칙이 무엇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법칙입니다.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요. 죄를 심으면 죄에 대한 결과를 얻는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요. 이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을 표현하죠.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심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심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언제 받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악을 심은 자는 그 죄악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 땅을 다스렸다면 이미 오래전에 인류는 다 멸망했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만 해주신다면 공의의 하나님과 부딪히게 돼요.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됐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원래 내가 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를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뒤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흔적은요, 당시 이 종들이 그 주인에게 소속되었다라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두고 이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소속된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도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아라,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그 표시가 있다면 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거죠. 동시에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이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얻었던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심한 매질도 당하면서 몸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상처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 대한 흔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유명인들이 자신의 몸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녀를 정말 생명처럼 내가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그 흔적을 남겨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손에 대못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진심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몸에 좀 상처라도 나야 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 오직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인생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의 열매들, 여러분 9가지지만 하나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진 그 믿음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삶, 이 믿음과 사랑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에 우리 수원오누리교회 한 성도님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거실에서 고양이가 뭘 잘못 건드려서 거실에 아주 큰 불이 났고 정말 너무나 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순과 공동체와 또 여성사역 몇몇 분들이 이제 아시게 됐고, 다음 날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뭘 들고 오세요. 보니까 뭘 들고 오시나, 그 전날 저녁에 급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이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각자 조금씩 그 돕고 싶은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그 저녁에 그걸 그렇게 준비해서 그날 새벽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죠. 그 물품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쌓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구나.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은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조금씩 표현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이전처럼 마음껏 이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펼쳐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